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히스기야는 구약시대 가장 신실한 통치자 중 한 사람이지요. 여호사밧 왕과 또 요시야 왕과 함께 3대 현군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 상황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정치력이나 군사력보다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기도의 영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링컨은 노예 해방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운 대통령이라는 그 타이틀 외에도 더 중요한 업적을 보여줍니다. 링컨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늘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지요. 미국의 역사 전공 교수들과 정치 전문가 700명 이상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연구 분석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업적, 위기 관리 능력, 성격, 그리고 도덕성에서 링컨이 1위를 차지했고 지도력, 정치력에서 2위, 인사관리에서 3위를 차지해서 최고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진실로 위대한 대통령,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탁월한 지도자이기 전에 그리고 대통령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을 교과서 삼아 그리고 기도함으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삶을 보면 링컨이 오버랩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이렇게 성공을 한다 이런 게 아니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상황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곧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다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병은 신체 외부의 어떤 부분이 썩거나 피부가 크게 상처를 입는 그러한 질환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그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다.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죠. 사막 같은 마음에 눈물이 떨어지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도 비가 와야 메마른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간절한 그 열망, 그 desire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여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으십니다. 마귀가 하는 그 템테이션, 그 유혹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태워 죽이라는 그 테스트를 하셨지요. 욥기에 보면 욥에게는 사탄과 아내와 친구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병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시험과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지요. 고난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잠깐 머무는 손님으로 봐야 합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잠시라도 곁에 있게 하면 언젠가는 떠나가는 것이지요. 조개에게 있어서 모래알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작은 모래알이 조개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조개의 그 연한 살에 상처를 줍니다. 조개가 모래를 몰아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좀처럼 모래가 밀려나지 않습니다. 조개는 모래를 감싸 안습니다. 자신의 타액과 진액을 다 섞어서 이 모래를 값비싼 보물로 만듭니다. 그 조개 속에서 나오는 보물이 바로 진주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그리고 삶의 주변인으로 고난을 경험하며 상처를 입으며 그 상처들과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모래알 같은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이 상처를 진주로, 상처를 스카라고 하죠. 진주를 스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유독 시험에 관한 단어를 많이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은 그분의 명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시간은 영광의 시간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당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지나가셨는데 그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묻는 그 물음도 이해는 됩니다. 당시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높은 사랑의 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죠? 율법을 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 위에 사랑의 법을 더함으로 율법을 초월하는 분이 누구신가?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신가? 그 사랑의 법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 병든 자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병든 자들을 보면 과연 저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영광 중에 그 병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명예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아가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고 강영호 박사님 아시지요? 어릴 때 부모 일은 고하셨습니다.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셨습니다. 맹인 학교에 입학하여 장래 희망이 점쟁이나 안마사가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사회적 편견을 깨고 아내의 도움을 받으셔서 점자를 익히고 연대 입학한 후에 미국 유학으로 교육학 박사가 되셨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정부의 특수교육국장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2006년에는 세계를 빛낸 127명의 위인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셨습니다. 장로님 쓰신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을 고백하셨어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나를 보면 어두움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장로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 어두움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밝음의 소식을 들으셨지요. 어느 면에서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상처를 가지고 또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소유한 장애인들입니다. 피지컬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에 혹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부분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공사 중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아픔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픔이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아파 보셨기 때문에 어제 주일 말씀에도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자성어의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심전심도 아시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뜻이 통한다 이런 뜻이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정민아 사람이 진실하면 언젠가는 다 통하게 되어 있다. 진실해야 한다. 이 말씀을 일러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지요. 이 성탄의 계절에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이심전심으로 또 동병상련하는 그 진실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질병을 이해해주고 고통을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통해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낙비는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도 강물을 만드십니다. 역경을 잘 반응하면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로 진실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서 병고침 받고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고 오늘 본문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30절 말씀해 보실까요? 그의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면 모든 순간이 형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치유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심령마다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끝에서 새로움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릎의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로 팬데믹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소서. 셋째로 유흥열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지영, 백명숙, 상준, 현준, 소라, 미국의 크리스천 엠버시 사역 가운데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많은 물질의 후원자가 연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아침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